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면 유다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일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죠. 자, 유다 지파면 요셉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원래 조상이 가지고 있던 땅과 할당받은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죠. 사고 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돌려주는 것, 이것이 유대법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습니다. 거기가 유다 지파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이라면 유다 땅에 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요셉이 유다 땅에 살고 있지 않아요. 납달리 스불론 땅, 그 갈릴리에 살고 있다고요. 더 북쪽에 살고 있어요. 왜 유다 지파였던 요셉이 갈릴리에 가서 엉뚱한 곳에 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요셉 잘못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기억나시죠? 중간사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려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려고 성전 예배 금지, 봉쇄 조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 예배 금지, 제우스 신당 세우고, 유대 율법에는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 곳곳에 막 뿌립니다. 발끈한 마카비안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과 대항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하스몬 왕조, 그 성전을 정화시킨 작업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게 수전절, 영어로 뭐라고요? 하누카. 유대인 학교 친구들 보면 하누카 지키죠? 우리 보면 하누카가 그것들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 8일 동안 지켜요? 8일 동안 지키는데 매일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8일 동안. 아이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하겠죠. 선물을 8개를 받아요. 그럼 하누카를 지키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8개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성전 청결을 하고 독립을 하고 짧게나마, 그래서 이 로마가 사람들을 섞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순전한 이 혈통을 어디다? 곳곳에 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 사람인데 유대 있지 아니하고, 지금 갈릴리 땅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게 바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난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함께 좀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베들레헴이 뭐냐면 유다 지파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메시아의 탄생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유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왜? 다윗의
자손의 땅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11절. 오늘 누구의 동네에? 조목사 동네가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땅에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들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을 누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미가서 5장 2절을 염두에 두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가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헬라어 원어는 보지 못하지만 이 헬라어 누가복음은 굉장히 문체나 단어 선택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지금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땅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유다의 지파긴 해.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그때에라는 것은, 이 그때에는 헬라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그때에, 우리는 그냥 그때에, 저때에, 이때에, 요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헬라어의 요 표현은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단순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보다 굉장히 임박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옥타비아누스, 이제 아구스토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칭호를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줬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구조사를. 자, 여러분들 정리하죠.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죠. 무슨 목적이죠? 보통 군사입니다. 징집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로마 시대 때 인구조사의 목적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목적?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징집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세금, 어떤 과세의 대상이긴 했기 때문에 이들도 인구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누가는 굉장히 그 시기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이미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라고요. 그러면 임신한 상태야. 어제 우리가 본문에 묵상했을 때도 임신 초기였고, 이때도 그 임신 초기 지난 어떤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 정보를 더 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죠. 6절 시작.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하면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출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임신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이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애를 낳아보신 분을 아내로 두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임신 막바지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110에서 13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던 거예요. 아까 가상의 지도를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수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지만 이쪽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리가 110km. 여러분들, 임산부가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열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초기와는 또 달라요.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얼마 걸었다? 150km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110에서 한 130km 정도 됩니다. 한 열흘 정도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하나님 잘 맞추셨다 타이밍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제 철저하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때 좀 이른 시기도 아니고 출산한 이유도 아니고 막 출산할 그때야 또. 근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놓으실 건 베냐민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이 왜 죽었죠? 노정에서 출산하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막달에 이렇게 다니는 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노정에 출산하다 죽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적을 하라고 그러나 인구조사를 시키나라는 두려움과 불평과 여러 마음에 근심이 쌓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새벽 아침에 예, 새벽이 아닌 아침에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행정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 나중에 가겠습니다. 아마 그 방법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쩔 수 없는 길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인 피동의 시기로 확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란 말이에요. 오늘 묵상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어. 근데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불편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음이 작용하는 상황이라고요. 굳이 좀 빨랐어도 좋았고 조금만 늦었어도 좋았는데 왜 굳이 막달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다 정치인들 잘못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누군가에게 송금하려고 했던 분, 누군가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유학생들이나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야 되는 분에게는요, 내가 잘못한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잘못과 경제적인 정책의 잘못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환율이 폭등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 없음의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만 더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오바마에서 이제 바뀌고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새롭게 1월에 취임을 합니다. 행정명령을 내릴 거예요. 몇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반길 만한 행정명령들이 많아요. 남성과 여성만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천명하고 몇 가지 것들을 아마 제일 먼저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반길 만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다른 대통령이 왔을 때에 우리가 반기지 않을 만한 행정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인구조사가 지금 떨어진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봉착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껄끄러워요. 불편해요. 아주 불쾌할 정도도 될 거예요.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근데 결국 그때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하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정훈 성도님이 이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이정훈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사의 처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이거 수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니요, 저 수술 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처방이, 권면이,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음에 있습니다. 왜? 근데 또 하나는 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지?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조금 이전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지금인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왜 지금일까? 이 어쩔 수 없음의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고용 불안의 문제이든 또 환율 폭등의 문제이든 우리가 그 모든 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고 분통 터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불편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셔야 한다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어쩔 수 없음이라는 요소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파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수술했어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쳐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이 경제적인 손익계산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음에 반드시 그 가정이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왜 그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형식으로 나에게 와야 되는가? 그냥 좀 편하게 오면 안 되는가? 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의 한 작가의 작품 중에 못난이 만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짧은 책인데요. 못난이 만두에 한 아이가 이제 그 만두 가게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만두 가게 사장님이 이 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얘야 일로 와라. 이 만두가 터졌는데 이거 내가 팔 순 없고 내가 너한테 이걸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못난이 만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 그 주인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도 또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도 또 오렴. 왜냐하면 못난이 만두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 그래서 그 다음날도 이 아이가 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인 아저씨가 준비한 못난이 만두를 또 먹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빠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도 지금 병중에 있어서 먹는 것이 충분하지 못한 이 아이를 위하여 주인 아저씨가 일부러 옆구리를 터뜨렸던 못난이 만두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 없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자신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쩔 수 없어 보이는 모든 상황과 그 만두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완벽한 만두였어요. 사랑의 만두였어요. 계획된 만두였고요. 긍휼로 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만두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음으로 자꾸 보이지만 그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 안에 있는 마치 사랑이 듬뿍 담긴 못난이 만두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만남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죠? 어제 새벽에 말씀 안에서의 만남.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의 중요한 이유는 말씀 안에서의 만남. 어느덧 제가 한 성도님과 말씀 안에서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며 아멘으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어땠냐면 어쩔 수 없음이라는 상황이 거기 딱 버티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찾아가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했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아름답게 디자인된 계획이 거기를 끌고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옥타비아누스가 인구조사를 내렸지만 결국 이것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에 응해야만 했지만, 그러다가 노정에 출산하다가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주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도 그렇게 봅니다. 왜 저런 식으로 우리에게 등장해야만 하는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쩔 수 없이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십자가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한숨 씻고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있는 애가를 줄기차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의 그 어쩔 수 없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예배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한 구원의 계획임을 믿고 우리 안에 할렐루야 찬양의 영광성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하고 정말 귀한 인생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10절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있는 거예요. 온 백성에. 여기에 온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모든 만물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독자에게는 이스라엘 전체.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인구조사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좋음의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친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어느 집안의 자녀가 합격을 해요. 그 집안 사람에게는 좋지만 그 반대로 누군가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합격이 물론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축하해 줄 만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불합격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는 정말 걱정되고 가슴 아프고 비교가 되고 마음 아픈 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병이 아픈데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이거는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자녀가 지금 진로 때문에 걱정하는데요, 우리 교회 지금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새로운 진학의 문제를 놓고 서밋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자매가 아니라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것들이 이제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 자녀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예,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오늘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면 11절에 그분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구주는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소테르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구주가 된대요. 구원자가 된대요. 구원자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일을 하실 겁니다.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세상의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시복음의 성취였어요. 발목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 같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의 직책과 사명을 얘기합니다. 구주, 소테르, 구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퀴리오스. 그때 당시 누구에게만 붙이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퀴리오스를 지금 예수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 보고 퀴리오스, 주라는 거예요. 주는 뭔가요? 예수가 지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절대 주권은 로마 황제였는데요,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구원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그 다음에 절대 주권을 가진 퀴리오스죠. 그게 바로 강보에 쌓인 그 아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자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을 통하여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퀴리오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무엇을 주십니까? 예,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결국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 때 이분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저 몸이 아파요, 괜찮아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을 자입니다. 이전에 이 땅의 생명이 끊어져도 하늘의 생명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그 주 안에서 하늘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 인생에 선포되었고 평범한 마리아 인생에 선포되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가 갑자기 어제 새벽 본문에 찬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의 새로운 질서와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 동네 평모했던 마리아가 이 약속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는 자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17장, 18장 요한계시록에 있는 애가 나 죽겠네, 이제 끊어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며, 나에게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던 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의 생명이 하늘에 감춰진 자로 이 땅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갔던 최근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저는 명확한 성도님 몇 분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시기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음에 하나님의 놀랍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이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가올 수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다양한 상황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더 선명하게 더 복음의 아름다운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계획적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만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못난이 만두를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근데 아니에요. 그 만두집 주인 아저씨가 어쩔 수 없어서 못난이 만두를 준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만두의 옆구리를 일부러 터뜨려서 가장 소중한 못난이 만두를 준 것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 속에 그 거룩한 행보를 한 것뿐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일어난 우리에게 일어난 어쩔 수 없음은 그 불평한 일도 아니고 환율이 폭등되어서 경제적 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건강의 문제든지 하나님, 목사님 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어쩔 수 없음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불평과 슬픈 내가의 탄식이 아니라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인생과 귀한 성탄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